가사를 잘 보셨나요? 마지막에 무엇으로 산답니까? 주 은혜로 나 살리라 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무엇을 알기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자분들 그런 거 자주 느끼죠?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는 모양이네.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 모양이네. 이래. 만약에 우리가 늘 예수 믿고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원받기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세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시고 말씀이며 생명에 비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 성막에 쓰여진 재료, 그 성막의 구성, 그 성막의 모든 예배 제도 전부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 성전에 있는 제도, 성전에 있는 건축 양식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복음입니다. 영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신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까지, 성천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으며 어찌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왜,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공생의 3년 동안의 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치유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고치시는 세 가지 사역을 평생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사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아마 빌립과 같은 말일 거예요.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말 안 할게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사역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이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왜 병든 자가 말씀만 듣고도 고침을 받습니까? 왜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달랐단 말이에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랬습니다. 내줬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어디에 내줘? 죽음에 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죄 사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여 죽은 것도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전부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영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은 그렇다고 죽으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베르 까뮈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이 다 죽는 거라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철학적인 이유는 하나뿐이다. 왜 자살 안 하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영혼이 없는 사람의 말로서는 최고 말이에요.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왜 자살 안 하냐 말이야. 이게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다 죽는데 말이야. 철학적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 왜 자살하지 않냐 그래. 왜 자살 안 해요?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근데 영혼이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영혼이 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던져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은 수도 없이 많고 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이 되기에 의해서 온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살려고 오고 잘 살려고 왔는데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님은 미리 알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의 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6절, 5장 8절,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음, 십자가는 더 이상 다른 제사, 다른 죽음이 필요 없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는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마다 자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그 제사는 죄를 늘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다른 제물이,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하여 선포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죄와 저주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것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해결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신 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밤을 새워가며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비장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거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신다 말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어코 죽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죽음의 형장을 향해서 평온하게 담대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모든 사망을 다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죽는 죄의 값으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에서, 지옥의 근세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번주 계속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죄로 삼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와 율법 아래 나셨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근세 아래 묶여 살지 않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려고 육신을 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벌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멸망,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염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부드럽대요, 부드러. 근데요, 왜 그런지 압니까? 죽을 때 보입니다. 저승사자가 온 게 아니고,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성경에는 잔이라 그랬고요. 저도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편안해요. 그런데요,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오만 욕을 다 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가 몸이 굳어집니다. 염해 보면은 달라요. 염해 봤습니까? 내가 염 많이 해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이사 오신 분이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골에 마을의 전통이 뭐냐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죽으면 염을 안 해준다네요. 그거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병으로 죽었으니까 누가 안 갈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눈이 막 쏟아지는데 장례를 치러 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네요. 다 모여 앉아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내가 그때 30대도 안 됐을 텐데 내가 손바지 입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지.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어가겠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저 젊은 전도사가 밖에서 왔다가 염해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신학교 때 연습은 해봤지만 처음이라. 묻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7번 묻는데 교회에서는 몇 번 묻습니까? 그래서 내가 망설이지 않고 3번 묻는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게 7번 묵으면 어떻고, 한 번 묵으면 어떻습니까? 왜 안 해요? 폐병이 나가자 전염될까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남보다 담대하고 겁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가면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 이성으로, 자기 감정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뭐예요? 부활의 권능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길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복음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해주고 우리가 받은 것도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든든히 세우는 것도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나도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전했고 너희도 받아서 그 가운데 서 있다 든든히. 그게 뭔지 아느냐 그 믿음이.
이걸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살게 하려고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망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와 우리는 상관없는 자라고 말해요. 멸망받을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보고 뭐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는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그 죽음이 나와 관계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고향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태풍이 오고 덥고 이러면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향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과의 인연 죽음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죽음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 안에서, 이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현주소가 어디냐?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면 나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면 여러분의 원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도 부귀영화를 누리지 십자가에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면.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육신 입고 오셨다. 그래 하나님 오셨다. 오케이.
우리처럼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아멘. 안 살아났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것 같아. 근데 살아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살아나야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는다, 그건 다 믿는다니까요. 그래, 예수님도 그래 죽었는데, 그렇게 우리를 대신 훌륭하게 사셨구나. 아멘, 믿자 이러는데, 그냥 사흘 만에 또 살아나 버렸어. 이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인들이.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느냐?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못 믿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운명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육신을 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면서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믿어진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이 복음의 정인으로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 속에서 승리로 세상 살리며 사는 정인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